예, 오늘은 성경의 배경, 성경에 등용되는 그 식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감람나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지난주 그 감람나무에 대한 걸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어뜸이 되는 나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감람나무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그 카스피해 지역까지 동유럽 쪽까지 이렇게 널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토질이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명을 잘 유지하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라야지 그때서야 이제 첫 열매가 맺을 정도로 그렇게 열매 얻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완전한 성장을 이루어서 추수를 이루는 데까지 이제 30년 정도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명은 한 600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나무를 잘 가꾸어 놓으면 오래도록 이렇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10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인식이 뭐 12살, 13살 이 정도에 이제 성년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30세가 되면 이제 그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등용이 되고, 또 우리 역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이런 왕들이 이제 30세에 이렇게 등용이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우연치만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참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서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 어떤 성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잘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는 이렇게 줄기에서 나는 어떤 가지가 있고 뿌리에서 나는 가지가 있는데, 줄기에서 나는 것을 호테르라고 그랬고, 그걸로는 이제 다윗이 시편에 등장할 때 그 막대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원재료가 된다고 그랬고, 그 뿌리에서 나는 그 가지는 나자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지팡이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가지를 통해서 이 묘목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돌감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감람나무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식생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그 정도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은 이제 올리브나무라고 하면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기름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나무죠. 그래서 우선 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선 그 먼저는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잡히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였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었는데, 그때 그 기도처가 이제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장소나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친 내용,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그 겟세마네라는 그 뜻도 우리가 새겨보면 그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자,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털이라는 거, 털.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름을 짠다든지 할 때 그 짜는 털, 그런 어떤 가트라는 단어와 올리브 기름이라는 슈마님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게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어떤 뜻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어, 주님이 어떤 속의 어떤 내면의 어떤 거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주님의 어떤 그 내면적인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 때 모든 걸 다 혼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낸 그런 상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외면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흘려보내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기름이 짜는 틀이 있는 그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거기에서 행하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장소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수입원을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식생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지형적으로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쪽, 그 아시아, 그러니까 서아시아 쪽 그쪽 지역과 어, 이집트라는 어떤 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또 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유럽 쪽으로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지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사이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이 끼어 있는 땅.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주산물들은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각처로 이렇게 뻗어 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자국의 어떤 그런 수입원으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올리브 기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브 기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위에 어떤 차지하는 것이 쉽고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고대나 그런 시대 때에는 이 어차피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그들의 모든 주 수입원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 보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궁과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레바논의 어떤 그 백향목을 다 이렇게 수입해서 들여서 이제 지었죠. 그때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런 어떤 그 건축물 재료가 되는 어떤 백향목을 이렇게 얻는 대가로 무엇을 줬냐 하면 밀 2만 고로와 기름 20고로를 이렇게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만 고르라는 단위가 내가 찾아보니까 한 2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드럼이 200, 뭐 보통 200리터라고 그러죠. 그러면 밀을 2만 드럼을 이렇게 매년 히람에게 이렇게 주고 또 기름을 20드럼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히람에게 그 백향목을 이렇게 받는 대가로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에서 그런 어떤 무역이 일어나는 통상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이렇게 이용되었던 만큼 그런 어떤 기름의 이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집권 40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을 소요하고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13년을 소요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큰 부역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건축했는데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보암이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이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렇게 섬겼던 그 늙은 그 신하들은 이제 아버지 때 이렇게 큰 노역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니까 좀 노역을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높은 더 강한 어떤 노역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그 젊은 자기 세대의 어떤 그런 신하들의 어떤 충언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는 어떤 원인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첨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밀 2만 고로는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얻은 밀이었고 양질의 어떤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백항목 대가로 이렇게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이 기름을 이렇게 대표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한다라는 뜻이죠. 동풍에 따라서 이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뭔가 이 북이스라엘이 뭔가 어려움을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동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협적인 어떤 바람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행동들이, 취하는 자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그 예물로 주고 자기들이 그 애굽의 어떤 힘을 이렇게 빌려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동풍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 같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다. 그런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그 대가로 애굽의 에세의 어떤 힘을 빌려오는 대신에 기름을 이렇게 대가로 지불을 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그런 귀한 어떤 기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헛된 것을 이렇게 쓰이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을 할 때 기름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나 그 이런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건기름 붓는 집에 그 올리브 기름과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따다 올렸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이제 그 공복시에 이렇게 먹게 되면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심혈관, 혈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는 지역에서는 중풍, 뭐 신경경색 이런 신경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거 먹을 때 드레싱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식생활에 아주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축복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는데 우리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을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은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할 때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왕이 그렇게 올곧게 이렇게 행하니까 그 축복을 거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어떤 표현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요에서 같은 데 보면은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이렇게 넘친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다 올리브 기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8월 달에 이렇게
되면 낫이 짧아지는 어떤 시기,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하지가 되겠죠. 이런 하지를 이렇게 기념하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민족마다 고유한 세시 풍속이 있죠. 풍속이 있고, 또 24절기라는 거, 이런 절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지 같은 날, 그 하지를 왜 기념을 하냐 하면, 그때 하지가 이제 날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부터 올리브에 기름이 찬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날을 이렇게 올리브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을 기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이나 10월에 올리브를 이렇게 수확해서 피클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11월 달에 되면은 이제 올리브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던 좀 푸른색이었다가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완전히 이렇게 찬 열매가 되면, 그래서 이제 11월 달 되면 그 올리브를 따서 그렇게 피클이나 이런 걸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올리브는 기름을 짰을 때 그 기름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짜는데, 에, 그래서 어, 기름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준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고, 그래서 아까 시편 45편 7절에는 즐거운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때 그 교회에 어떤 기름이 이제 뭐 부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뭐 이런 은혜가 이렇게 풍성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이제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 이제 기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우선은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름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음미해 볼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는 크게는 이제 두 단계예요.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은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기름을 내릴까, 이런 어떤 내용의 어떤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선 열매를 이렇게 부수고, 그 부순 것들을 이렇게 어떤 틀에다 넣고, 그 틀이라면 뭐 이렇게 강주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그게 넣고 위에다가 이제 높은 무거운 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쭉 짜는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루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꾹 짜거나,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기름집에 가면은 그 유압을 해가지고 꾹 눌러서 그냥 짜버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어떤 기름집에도 많은 어떤 장비가 개선되어 가지고 그냥 기름을 뭐 유압으로 꾹 누르니까 그럼 기름을 온전히 이렇게 짜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기름 짜는 거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기름을 압착식으로 짜느냐 정제식으로 짜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시대 때에는 모든 것이 거의 이제 압착으로 짰겠죠. 그 내용에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 짜는 것이 어디서 다 이루어졌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뜻을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로의 마을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과 그곳에서 이렇게 기름 짜는 틀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뭔가 우연이지만 뭔가 좀 내용상으로 보면 좀 음미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짜냐 하면 대략은 4번에 걸쳐서 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을 짤 때는 이제 추후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걸 올리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나오는 어떤 기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기름은 이제 순수한 기름,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등불을 켜는 거, 성막의 어떤 금촉대에 기름을 등을 켜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성물로 그런 어떤 귀하게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이렇게 쓰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출애굽기 39장 37절에도 이렇게
등유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들의 어떤 기름 부음을 만드는 그 간유를 제조하는 그 제조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간유라고 할 때 간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음을 위한 어떤 기름을 간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뜻을 찾아보면 신성한 몫으로 돌린 거. 그러니까 간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을 그는 어떤 기념물로서 이렇게 쓰이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별도로 신성하게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뜻으로, 그런 어떤 간유라는 어떤 말 자체에는 이렇게 부음이라는 뜻과 신성한 목으로 이렇게 돌렸다라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에게서 이렇게 대부분 쓰지 않고 다 성전이나 제사장들, 또 뭐 선지자 왕들의 어떤 기름 부음용으로 이렇게 쓰이고, 또 성막의 어떤 기구들을 이렇게 성별할 때도 간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 성별을 하죠. 그런 거라면 이제 음, 오늘날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의 어떤 각기물로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고려한다라면 우리에게 부어진 그 기름도 그런 어떤 첫 번째 기름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렇게 그 메시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마시아흐라고 해가지고 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기름 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기름은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성전에 그렇게 쓰여지고 제사장에 쓰여지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짤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름을 더 이렇게 짤 때 출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무게를. 그러면 그럴 때 얻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식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기름으로. 그래서 이제 먹는 기름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영상에 보여준 거 보면 압착식 그 올리브유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진이라는 거는 천여라는 뜻이라고 그러고, 엑스트라는 더 뛰어난 어떤 기름인데, 이거는 그 내용에 보면 3도에 따라서 3도가 낮을수록 이제 좋은 것이 되고, 3도가 2 이상이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어떤 기름이라고 이렇게 하더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제를 드릴 때그 레위기 2장 27절에 보면 네가 그 냄비의 것으로, 그러니까 삶은 것으로죠.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재를 드리는 어떤 그 소재물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어, 곡식 가루와 이렇게 기름들을 제사장 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러니까 식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두 번째 이렇게 얻어지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에도 보면은 가루 한 움큼과 뭐 병에 든 기름 이거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나에게 이렇게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고,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식용으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얻어지는 기름, 그러니까 또 추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어떤 걸로 쓰이느냐? 일반 가정의 등잔을 켤 때 쓰이는 등유로. 그러니까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은 성전의 어떤 금촉대의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서 쓰는 걸로 쓰이는 것이고,
세 번째 얻는 거는 일반 가정에서 이제 등을 피울 때 이렇게 사용하고, 또 여자들의 어떤 화장품,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 이런 말씀들 많죠. 또 의약품, 약품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치유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기름도 다 올리브 기름인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얻어지는 기름으로 이런 주요 생필품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등잔대로 피우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쓰는 거는 그 민수기 4장 16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약품으로 쓰이는 것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 참 편한데, 에, 보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또 이제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감람유보다는 향유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소재를 드릴 때에도 아까 레위기 2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런 소재 가루하고 기름만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리는 소재에 보면 거기에는 향유를 이렇게 또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데, 일반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그 향유를 사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 가루와 올리브 기름으로만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어떤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열매가 떨어져서 기름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신명기 28장 4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이렇게 준행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케 하는 어떤 내용에 보면, 너희가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너희들이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너희 몸에 바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그 미용문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또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핏덩이 같은 버려진 핏덩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렇게 금가옥조처럼 이렇게 양육해 가지고 뭐 시집갈 만한 어떤 그런 신부로 만들었더니, 이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들인 거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제 내가 너를 핏덩이를 거두다가 내가 너를 피를 씻기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이 이 귀한 자들에게 귀한 어떤 여김을 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전도서 9장에 보면 너희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는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너희들 이제 잘 아는, 너희가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이렇게 씻어서 금식하는 자처럼 그런 모양 내는 일을 이렇게 금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또 그 신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이렇게 등과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등이라는 것도 이렇게 아까 세 번째 기름 가지고 일반 어떤 그 등잔에 불을 피우는 이런 등이라는 어떤
그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렇게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급한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이렇게 씻어 붓고 이렇게 싸매서 주막에다 이렇게 데려주는 어떤, 거기에도 보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름은 이렇게 일반 등잔, 또 약품, 또 화장품, 뭐 이런 용도로 이렇게 기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올리브 기름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올리브 기름이 비싸니까 다른 기름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좋은 기름을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얻는 기름은, 그거는 뭘 만드느냐? 기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에다가 잿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제 찌꺼기가 남잖아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고 나면은, 그거는 땔감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땔감으로도 아주 좋은 화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 그 자체도 목재의 어떤 결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목공품의 어떤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있죠. 지성소의 두 그룹. 그 그룹을 만드는 나무 목재도 이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이 생활과도 밀접하고 하나님에게 드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제물이 되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자랐을 때 시골에 보면은 물레 방앗간이 있는 집은 부자였잖아요. 뭐 또 양조장을 하는 자도 부자였고, 그런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런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집은 아주 부유한 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올리브 기름 틀을 이제 올리브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틀을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틀을 사용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도 물레방앗간에 우리가 그 정미를 하러 가면 뭐 쌀이나 보리나 이런 걸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그 쌀을 뭐 몇 대박 이렇게 떠내고 이제 우리 거 챙겨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방앗간 집은 항상 좀 부유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어떤 기름 짜는 것들을 이제 기름의 용도도 이제 살펴봤는데, 앞에서 살펴본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드렸던 그것들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부음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모든 추를 이렇게 무겁게, 더욱 무겁게 함으로 인해서 한 톨도 남김없이 이렇게 기름을 짰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걸로 이렇게 드려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산이나 감람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고 먼저 마칠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는 해발이 한 841m 정도 되니까 낮지 않은 산이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은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당했을 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머리를 풀고 눈물로서 이렇게 넘었던 그 산이기도 하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선지서에 보면은 이 감람산은 마지막 어떤 심판의 장소, 또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장소, 그런 장소를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늘 이렇게 감람산 기슭의 어떤 베다니 마을과 거기에서 이렇게 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들과 이 감람산과 이렇게 좀 장소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어, 그 감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그런 것들을 좀 새겨볼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 감나무는 이제 감남나무가 심어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람산과 같은 명칭인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뭐 성천도 감람산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올라가신 것처럼 거기로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덤이 거의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그들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뭐 맞고 또 그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새 생명을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는 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임종을 이렇게 갖는 것을 이렇게 소원할 정도로 그 감람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어떤, 다시 오실 그분이 임할 장소가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죽은 그들이 하나님 오시는 그분을 이렇게 맞고 그분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을 걸 이렇게 기대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 감람산은 우리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어떤 신이 이렇게 잠시 거하는 산으로도 이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감람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현재는 그 감람산에 그 해교도들도 거기에 묘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가랴서 선지서의 이런 1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해교도들이 무덤을 쓰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분이 그 감람산 동편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목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묘를 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기묘하죠. 자, 감람나무와 관련된 어떤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가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두세 개가 남음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네댓 개의 어떤 남음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온갖 하나님이 어떤 그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가위를 한 두세 개를 남기듯이 또 가장 먼 가지에 있는 네댓 개를 남기듯이 꼭 남은 자를 두실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의 어떤 꼭대기와 먼 가지에 이렇게 열매를 두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 24장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든과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훑어서 다 이렇게 수확을 이렇게 거두고 그 이후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런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 남은 자들이 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또 감람나무 흔듦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이렇게 남는 자를 표현할 때도 감람나무의 어떤 열매가 남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이렇게 공허하고 폐허가 되는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도 감람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다 얻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죽을 것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있고요. 또 하박국에 보면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감람나무 소출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 되었으나 수확할 것이 없고 환난으로 인해서 땅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어떤 큰 어떤 어려움을 닥치는 걸 이렇게 표현할 때도 감람나무의 어떤 소출이 없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는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 내용이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실질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어떤 그 재건을 이끄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1260일을 예언한다라는 걸로 두 정의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듯이 마지막 두 정인도 그 성전 재건의 어떤 작업을 위해서 마침이 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금기름, 우리 금기름이라고 하면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금기름으로 사역을 이임받은 정인들, 그래서 빈 그릇에 순결한 기름을 채워주는 자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기름을 이렇게 부음하는 어떤 그 사역으로 이제 예표적으로 사라밧 여인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두 정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제 담당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두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 집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약 교회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에 대한 어떤 기름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기름을 낼 때 보면 우선은 이제 이 부서지는 단계와 짜는 단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서지는 단계는 무엇이고 이렇게 짜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알맹이의 어떤 껍질이 이렇게 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애자아가 깨져야지 우리의 어떤 새롭게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장착된 새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기름으로서 흘러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이렇게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기름을 이제 우리가 네 종류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때는 보면은 이제 무거운 추를 아닌 가벼운 추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기름이잖아요. 그거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어떤 온이 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첫 번째 기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전의 기물로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하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어떤 그런 기름이 되려면 우리가 어, 주님의 어떤 모든 것에 이렇게 순종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드려질 때 첫 번째 기름으로 이렇게 쓰임이 될 것이고, 억지로 막 그 무거운 추를 들여서 이렇게 마지막 얻어지는 네 번째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누로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뭐 비누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도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큰 고역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메고 메어야 하지만이 뭔가 이렇게 순종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순종은 4등급에 되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서의 어떤 쓰임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름 짜는 어떤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이 쓰는 기름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그렇게 쓰임이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에 관한 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과목이라는 과목을 내라 해서 이제 과목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무들은 잡목도 있고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다라고 이제 큰 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도 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설명을 할 때 생명나무를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네 가지,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시나무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성을 이제 특히 강조할 때 가시나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나무로 이렇게 얽으면 영광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부분적이지만 이런 걸 제시함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잡목은 뭐 상수리 나무가 대표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 뭐 상수리 나무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스가랴 선지서에 설명이 돼 있고, 가시나무라는 것은 나의 죄가 죄인들을 가시나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 죄가 가득한 인간들이 예수의 머리를 이렇게 영광의 관 대신 이 관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 희생하는 모습을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아까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보다는 인격하면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됨됨이 그런 뜻인데,
인성이라면 타고난 성품이다의 말이죠. 신성과 신격은 다르죠. 신성이 그분의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이 됨됨이, 예,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언어 사용을 할 때 성이라는 말과 격이라는 말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정도 합니다.